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사 영원히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이시고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이 땅에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예배 도중에도 주께서 임재하시고 저희 마음에 기쁨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하나님 감사를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 만나 뵙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가면서 저희 죄악을 다시금 토설하오니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고 보혈로 덮으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숯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힘과 진리 미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되리.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암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교회 소식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석환 집사님, 우리 이주아 집사님 부부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왔나요? 네, 같이 잠깐 일어나시죠. 안 늙었네. 우린 다 늙었는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연세가 많은 분들한테 뭐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거 들고 가시는 게 좀 무겁다 그러셔가지고 이번에는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몇 세 이상 다 드리죠? 65세 다 드리시는데 그냥 대표로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연배가 제일 많으신 조남순 권사님께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건강하고
또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아마 주일학교나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5월 18일 토요일에 여성도 야유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을 보시면 사랑구역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믿음은혜 구역은 19일 오후 예배 후에 있고 소망구역은 26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참 새로운 주일 한 주일 한 주일마다 저희 마음의 진심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습관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존전에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고 또 마음으로 절하고 높이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저희 마음은 참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일들로 참 혼란스럽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 관계된 일들을 완전케 해주시고 또 저희를 주께서 마련하신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범하면 어디로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이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어떤 죄라도 또 어떤 거듭 반복되는 죄라도 낙심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게 해 주십시오. 거기서 죄사함을 얻고 거기서 다시 안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예비하신 피난처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돕고 저희를 참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인도해 주시면 저희가 살 길을 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서도 항상 쉴 곳을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참으로 환난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 품 안에 안기고 주님의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하면 저희 마음이 다시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주님, 이러한 비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근심을 정말 낙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먼저 우리 마음에 큰 평강을 주사 피난처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귀한 비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주의 피난처 가운데 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 하나님께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여러 가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많은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자신 전부를 대표해서 드리오니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찬송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신약 132쪽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여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을 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것이 단순히 성전 파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끝장이 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성전이 언제 파괴되고 세상은 언제 종말에 이르게 됩니까? 그리고 성전 파괴와 세상의 종말이 이를 때 어떤 징조가 먼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성전 파괴로 시작되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전 파괴로 시작되는 말세, 마지막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그 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 미혹이 끊임없이 성행할 것이다. 계속되는 거짓, 계속되는 미혹, 이것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재난으로 대표되는 질서가 파괴되는 일들, 우리 삶의 모든 질서들이 파괴되어 가는 일들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거짓과 미혹은 특별히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의 미혹이 아주 극심할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어느 때 어디서 재림하신다 하는 이런 거짓 미혹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 또 무서운 일들, 그리고 하늘의 징조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과 미움으로 서로를 부정하며 서로를 상호 파괴하는 것이니, 그래서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니 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질서 붕괴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도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땅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기근과 온역은 생존을 유지하는 질서가, 그 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무서운 일들, 그리고 하늘에도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즉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갖가지 온갖 일들을 통해서, 온갖 영역에서 전쟁과 질서 붕괴와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참 어떤 면에서는 칼과 창을 녹여 농기구를 만드신다. 이제 참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과 평화와 그죠? 사랑을 전하실 것이다. 이러면 세상이 참 화평하고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평화의 복음이 전해지는 한 가운데 세상은 이렇게 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거짓과 미혹이 아주 극심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자신의 모든 수단과 능력을 동원해서 참 사람들을 공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동시에 혼란과 미혹은 더 극심한 그런 세대가 될 것이다. 참 지금까지 없었던 마지막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거짓과 재난이 극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전쟁이 극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다. 그랬고, 재난의, 마태복음에 보면 재난의 시작, 즉, 근데 재난이라는 말은 산고로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산고의 시작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세는 순간적으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매우 긴 기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알리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미혹과 재난이 시대에 따라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새 시대는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이전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어느 시대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온역으로 고통받지 않은 시대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온역이 과연 말세를 가리키는 특별한 징조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미혹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도 거짓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미혹이 그리스도에 집중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의 재림에 집중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미혹이 말세의 징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전쟁과 질서 붕괴도 늘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징조가 되겠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전쟁이 물론 세상에 우리가 흔히 보는 수없이 많은 국가와 민족 간의 사람들 간의 그 물리적인 전쟁도 계속될 것이고 그것도 아주 극해질 것이지만은 그 전쟁 중에 아주 특별한 전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의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우리말 성경에는 이 모든 일 이전에 일어날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자가 교회가 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이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에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 미혹과 질서 붕괴들이 일어나기 전에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달리는 이 말을 이 모든 일에 우선하여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선하여라고 번역을 택하면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일들이 앞에 말한 그 모든 징조들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특별히 유의해야 할 우선권을 가지고 유의해야 할 그런 일들이다,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를 택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할 것이다. 즉 누가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자와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 그런데 그 핍박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당과 왕과 방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신문을 받고 환난을 겪을 것이다. 회당은 뭘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회당에 끌려간다. 그 말은 누구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끌려가서 그죠? 고통을 당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또 왕과 방백들은 또 누굴 얘기하는 거죠?
세상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핍박을 받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의 온갖 권력은 물론이고 소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세력과 그 권세자들부터도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예. 자, 그러니까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 그리고 종교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시고 교인들을 왜 교회가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 2000년간의 역사를 보면,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영적인 권세자들이 교회 믿는 자, 참 믿는 신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또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2000년간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1장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조금 뜻이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지는 않았어요. 예, 사실 이 말씀은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의 기회, 증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핍박을 받는 일이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협박을 받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오히려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자신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으며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재산도 내놓고 기꺼이 목숨도 내놓는가? 저들은 어떻게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굳은 의지와 결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들을 저 가운데서 붙들어주는, 저 환난 가운데서, 저 근심 가운데서, 저 고통 가운데서 붙들어주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핍박당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질문하게 된다. 오히려 핍박당하는 모습 자체가, 첫 번째는 그 핍박당하는 모습 자체가 증거의 도구가 된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신자들이 짐승들에게 무릎 뜯기는데 그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도망 다니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난리를 필 텐데 그 무서운 짐승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서 와서 내 심장을 물어뜯어라. 나를 그리해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천국으로 인도해다오.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기록에 보면 한 사람이 순교하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5명, 10명씩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 더 많이 늘어났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기뻐하면서 죽을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지? 물어봤다는 거죠. 핍박을 받는 모습 자체도 일제시대 때도 목사님들이 참 일본 제국주의의 그 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참 협박을 받을 때도 그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죠?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할 때, 그 보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몰래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대요. 일본 순사가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대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판자에다가 못을 잔뜩 박아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놓고 네가 계속 신사참배 안 하려고 그러면 이거 걸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벅저벅 판자 위에 못 위로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막 못이 막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걸 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아요. 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자,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 자체가 복음 증거에 도구가 되고 또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복음의 증거가 된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참 유대인의 공회나 이방의 왕과 방백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자 너희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고문할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하고 스스로 방어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아라. 즉, 이 말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명하기 위해 급급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변박할 수 없는 저들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구제 즉 언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로 저들에게 대답해라.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제 고난 앞에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서 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거 염려하고 전전긍긍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일들은 너희가 미리 연구하고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미리 뭔가 좀 잘 생각하고 변명할 거를 좀 얘기하고 생각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러한 싸움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싸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복음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 말을 보면 신자들은 매일 그냥 쫓겨다니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수세적으로 어떻게 내가 나를 방어하고 변호하고 이게 참 어떻게 살아남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일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네. 오히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공세를 취하고 공격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저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일들은 겉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짓밟히고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고 변명하는 일 같지만은 실제로는 핍박받는 상황과 그 처지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는 일이요,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이 주도하시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치르면서 온 세상이 소란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도 가장 중요한 전쟁이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영적이고 세상적인 세력이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 하는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도 증거하는 전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죠?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2년간이나 로마에 보내지고 로마 황제의 신문을 받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모든 로마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심지어는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는 전쟁과는 달리 모양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지만은 실제로는 한쪽에서 입을 틀어막아 침묵하게 하려고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공격에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맞서는 아주 이상한 전쟁이 계속될 것이란 말입니다. 한쪽의 공격은 사람을 살리고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여서 입을 막고자 하고 무자비하게 짓밟고 핍박하는 반면에, 다른 쪽의 공격은 설사 내가 핍박을 받아 죽을지라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리라 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들을 향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설복하고 이기고 믿게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침묵하게 하려 하고 이기려고 하는 적을 복음으로 살리고 이기고자 하는 이상한 전쟁이죠. 다른 한쪽은 미움과 증오로 상대방을 죽여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공격인 반면에, 다른 쪽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여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공격이라는 점에서 다를 뿐이죠.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의 온갖 세력과 권력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일 뿐이요, 실제로 그 심층에서는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려는 교회와 이 일을 막고자 대적하는 세력 사이에 신령한 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 시대의 미혹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듯이 새 시대의 전쟁과 혼란 역시 이전 시대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요소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우선하여 이 이상한 전쟁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민족과 민족이 살육하고 죽이는 비참한 전쟁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말세에도 계속 될 것이지만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지만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 땅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신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역사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역사가 될 것이다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잔혹한 인류의 역사가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근본적으로는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이기도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전쟁과 무질서와 혼란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이 역사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신령한 영적 전쟁이 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모든 전쟁과 환란은 이런 이전 시대의 모든 전쟁과 환란과는 구별되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과 전쟁도 이러한 영적 전쟁을 돕고 또 이러한 영적 전쟁을 과 연결되는 그런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도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리아 난민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리아 난민들이 세계 유럽이고 온 미국이고 뭐 온 심지어는 그 중동 지역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정말로 돕는 사람들은 다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암암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 지금 제가 아는 한 분은 요르단에 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시리아 난민들한테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세요. 어린아이들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의 전쟁이 사람들에게 환난과 참 질서 붕괴와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군이 철수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떠났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한 300 몇십 명 들어왔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 돕는 사람 다 교인들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 중에도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날지도 모르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교회와 그리스도 쪽으로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또 이러한 신령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아무 의미 없는 인류 역사 같이 보이지만은 뭐 매일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그저 피 흘리고 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류의 역사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인류 역사 면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영원한 나라로 구원해 나가는 영적인 전쟁의 역사고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라. 그것이 바로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나가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등 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에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전쟁과 혼란이 그치고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런 것을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그렇지만은
마지막 세대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과 전쟁과 질서 붕괴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가중될 것이다. 오히려 격화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은 마치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좀 실망스러운 말씀으로 들리기 쉽습니다만은, 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뭐가 달라진 게 있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계속 사기치고 속이고 살아가고 미움과 증오와 전쟁을 계속 벌이고 질서는 계속 붕괴되고 혼란스럽고 사람 병들고 지진 나고 죽고 홍수 나고 가뭄 들고 변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나 그 시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미혹이 집중되고 이러한 영적 전쟁이 극에 달할 것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시며 역사의 근본을 바꿔나가시는 시대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같이 미미하게 시작될 것이지만은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와 종말의 시기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할 때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2000년간의 역사의 근본적인 특질을 가장 핵심적으로 꿰뚫어 보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퍼져나왔을 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300년간 정말 모진 핍박을 받았지만은 나중에는 로마가 교회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때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는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는 점점 더 그 인문교육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아주 서구 사회에서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배관시하는 그런 영적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실은 불신앙의 정체를 이 세계는 점점 드러내고 있고, 교인과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역사 가운데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참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참 기독교가 아주 득세하는 그런 역사 시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면에 감추어진 이면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물리적으로 기독교를 파괴하든지 아니면 세속화시켜서 기독교를 파괴하든지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역사였던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세속 사회가 기독교를 주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문화화하고 이런 것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근본적인 특질,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의 특질은 결코 변화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면에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 왜 이렇게 전쟁터냐?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환란이 많고 그러냐? 내가 직접 당하든 안 당하든 사실은 세상이 엄청 혼란스럽고 그죠? 환란이 가득한 곳인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많은 부분에서 혼란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의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놔두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 막 이런 의문들 다 가지셨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러한 전쟁들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이 전쟁, 이런 전쟁들은 그치지 않을 거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전쟁은 그치지 않을 거다. 미리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보다 훨씬 불의한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런 역사의식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다고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올바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오히려 핍박을 받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좌우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도 결정됩니다. 우리는 뭐 역사 시간에는 맨날 그냥 1900 몇 년도에 뭐 1100 몇 년에 뭐 고구려가 뭐 어쩌고 뭐 맨날 그것만 애우고 있으니까 역사가 뭘 얘기하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하면 공무원 시험에나 필요한 거고, 요새 공무원 시험에도 보나요? 요새 수능에 안 보죠? 예? 다시 봐요? 정신 차렸네? 언젠가 수능에도 역사를 안 보는데? 선택 과목이에요? 필수예요? 누가 그런 정신 차린 일을 했지? 근데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역사 가르치면 또 안 돼. 이건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어떤 면에서는 애들 괴롭히는 거야. 숫자 노름하고 그냥 암송시키는 거. 머리 좋은 사람이 역사를 제일 잘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인류가 살아온 이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뭔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어요? 고대로 나라들이 쭉 세워졌지만 나라가 안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이전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였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놀랍게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를 관통하는 안목을 탁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특징을 탁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로서는 이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안목을 탁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생활하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 사이의 삶의 차이, 신앙생활의 차이는 엄청 클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시험과 유혹과 의문에서 벗어나게 되고 역사를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유익이 되는, 뭐 직접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무슨 깊은 연관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런 역사의식은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질서 붕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놀라운 계획 가운데 계획된 것임을 저희는 오늘 배웠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복음을 전파해 가시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사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역사도 어떤 눈으로 봐야 할지 알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 아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해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